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 있었던 4주간의 그 표어,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그 표어 주제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40년간의 출애굽을 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쳤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 출애굽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앞에는 여전히 건너야 하는 그 눈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걷는 이제 앞으로의 가나안의 여정이 마치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그곳에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수많은 전쟁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계속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즉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걸었던 그 광야는 아니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걷는 그 가나안의 여정에도 주님께서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앞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올해로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열림교회는 그동안의 40주년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과 광야의 시간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대한 신앙 유산들을 여러분들 많이 남기셨죠. 그러나 동시에 2026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와 또 전환의 도전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가나안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볼 때, 첫 번째는 모세가 죽었다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이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리더이고 너무나 귀한 또 대단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죽었다고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먼저 선포되는 것은 매우 가슴이 먹먹하게 만듭니다. 지도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40년간 그들의 삶 자체였던 그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상황들은 마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과 나아갈 모든 마음들, 모든 희망들, 소망들, 도전하고 싶어하는 모든 능력을 잃은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를 표현해요. 그냥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의 종. 2절에도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 온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종 모세,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충성하며 그 모든 길을 완주했던 그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죽었다는 선언은 그저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실패다, 끝났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언약과 사역을 이어가신다, 완성해 가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헌신과 수고, 그 모든 그 일들을 그저 딱 자르고 없었던 것처럼 취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과 수고를 다 갈아엎으시거나 무시하는 분도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기억과 그 유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들을 덮어가시고 새로운 순종을 쌓아 올려가시며 공동체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열림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열림교회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며 헌신하신 우리 모세와 같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먼저 길을 내셨고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셨고 먼저 돌을 쌓으며 눈물과 피와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신 그 모든 일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중한 유산이자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과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단절이 아니에요. 또 다른 연속입니다. 이어감입니다. 모세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자 또 능력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 부르심이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그 땅으로 함께 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리더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1월 셋째 주부터 예배 조금 변화가 있으면서 성경 봉독도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찬양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시작부터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저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여서, 함께 참여하는 예배여서 우리 성가대와 함께 힘든 찬양으로 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초청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죽었대,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아,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나, 이제 나는 일어날 수 없나 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백성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모세이십니까? 여호수아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간혹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모세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모세는 옛날 아니면 전에 있던 목사님이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왔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이다.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젊은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함께 있었던 그 노인이자 거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함께 오셨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은 또 다른 여호수아인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냥 지나갔던 그 어려움, 과거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모세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여호수아다라고, 네가 부름받은 나의 종 여호수아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여호수아인 것이죠. 이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함과 또 담대함을 주시면서 유독 한 가지 명령을 오늘 계속 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 반복된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명령인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토록 하나님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약해졌고 또 소심해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일 수도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자체가 주는 3번이나 주시는 그 은혜의 명령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며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은혜가 전 너무 감사했어요. 다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을 원어로 보니까 하자크라고 하는 강하고는 굳게 붙들다예요. 담대하라는 것도 마음을 굳게 하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건 외부에 있어질 모든 일 때문에 위축되고 아니면은 그 어떤 패기나 뭐 열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마음,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마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견고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굳게 붙들려 있는 데서 생겨나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상황이 좋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굳게 붙들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7절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알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표어에서 말씀드렸죠, 처음 사랑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실 거라는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40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만나 매출하기를,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그대로 목도해 오신 신앙의 간증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수많은 간증들을 잊지 말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하고,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붙들고 있었던 그 중심으로 더 깊이 있게 그 중심 붙들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원래 40년 넘게 초창기부터 오셨던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께서 붙들고 오셨던 말씀과 그 귀한 우리 교회의 가치들, 이것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다시금 출애굽 2세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혹시라도 다음 세대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뜬금없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의 길,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어받으며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 살아가는 것이, 또 때로 어떤 그 뉴스나 외부의 소식들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약속을 주시냐? 평탄함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표어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 때 묵상,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 하가는요, 사실 읊조리다예요. 중얼거리다예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도 전하고 저기 가서도 말하고,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말씀 다 잊었어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자, 순서가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계속 되뇌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안 된다,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라는 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주야입니다. 주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일들, 그냥 1월 1일이니까 내가 특별히 오늘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삶의 리듬을 매일 맞춰 간다면,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습관과 리듬이 된다면, 세 번째, 다 지켜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작은 순종, 큰 거 말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되는 거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입과 그다음 매일매일의 삶과 매일매일의 실천이 바뀌게 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 평탄과 형통도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냥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돌아갈 수 있게 혹은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걸림돌이 있어도 물이 많으니까, 물이 없을 때는 돌에 걸리는데 물이 넘치면 떠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형통이거든요. 지혜를 주신다.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그 일들이 뭐냐면,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 2026년을 맞이해서 아마 모세가 죽은 후에 같은 그런 상황들, 먹먹함들, 절망들, 막막함들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이제 끝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다시금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오늘 이제 세 번째 조금 바뀌어진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전에 했던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작은 주보를 했지?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큰 거를 조금 준비했지만 이미 글씨가
큰 거를 나한테 보라고 하는 건 나만 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서운하실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와 우리의 작은 순종,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오전 10시에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분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준비되니 아이들을 많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먼저 맞이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이 같은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라고. 근데 한 분이,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한 분이 눈가가 촉촉해져 있으세요. 왜 집사님 왜 눈이 이렇게 촉촉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 10시 이 첫 기도회를 늦지 않으려고 엄청 긴장하신 거죠. 그리고 밤새 꿈을 꾸셨대요. 어린이부 예배 드리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좀 그런데, 어린이부 예배 드리는데 10명 정도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10명 안 되나? 우리 애들 4명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배에 10명의 아이들이 있는 게, 그게 지금 그 어린이부 선생님들한테는 엄청난 꿈입니다. 감동이고, 애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반짝반짝한 눈을 꿈으로 꾸셨대. 그래서 그게 오늘 보이는 것 같아서 막 너무 감동이라고 끝나고 막 나누시는 걸 들었어요. 오늘 11시 청소년부 예배도 다시 재개합니다. 끝났다고, 이제 안 된다고 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생명, 정의, 평화, 이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조금 두렵고 떨려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면 어떨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기대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2026년,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3가지 기도를 좀 적어보고 요거 같이 읽고 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결단과 감사의 결단, 공동의 결단이에요. 사실 축복의 결단은 우리 교회에 우리 7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께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결단도 세대를 나누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의 결단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축복의 결단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감사의 결단 하면 이렇게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결단. 다음 세대가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기도로 밀어주고 축복. 아멘. 감사의 결단. 믿음의 선배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기도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공동의 결단. 말씀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작은 것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열림교회가 앞으로 이 기도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볼 때 강한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린 그런 강한 교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예배가 살아있고 실천할 때는 뜨거운 심장과 손과 발로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정말 오래된 곰탕처럼 진득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까지 넣어주신 그런 생명살림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림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길을 내고
또 먼저 기도하며 섬겨오신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존귀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같이 완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탄함과 형통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궈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